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웃으세요? 웃는 게 참 익숙하지 않죠. 더군다나 수요일 날 집에서 TV 보고 좀 있으면 드라마도 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아마 마음이 가 계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은혜로 충만해지셔서 그 은혜 가운데 올 2015년을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덕수교회 임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우리 덕수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또 이 귀한 재단에 저를 세워주신 우리 김양호 목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덕수교회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안지는 얼마 안 돼요. 김 목사님이 옹진지방에 오시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오시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그때부터 알게 됐는데 만난 기간은 짧지만 호용하지 않은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 목사님 오시고 나서 덕수교회가 계속해서 매년마다 성장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부흥의 역사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해 또 내년에 그 후년에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해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실 우리 김 목사님 앞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처음 임원 세미나 부탁을 받고 많이 망설였어요. 제가 어떻게 갑니까? 더군다나 같은 지방에 있는 목사인데 어떻게 가서 임원 세미나를 합니까? 하고 이렇게 부담이스러워서 좀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선뜻 그렇다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동안 모신 강사님들 보면 최세용 남동님도 왔다 가셨죠. 이천희 목사님 왔다 가셨죠. 또 오시지는 못했지만 감리교 신학대학교 박혜종 교수님,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총동문회장,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동문회장이셨던 김용진 목사님도 뭐 등등등등 이렇게 쟁쟁한 분들이 오셔서 이 단에 쓰셨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망설이고 있었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얼마나 머리가 좋으신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걸 눈치채신 것 같아요. 눈치를 챘는지 어느 날 전화를 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박진호 장로님하고 얘기해서 21일 날 형님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일에 광고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안 됩니다 그러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못 갑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못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전에 선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김장 목사님한테 듣기로는 이 세미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준비하셨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기도하고 또 저도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 준비해서 왔으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김 목사님한테 임원 세미나 부탁을 받았는데 이 1시간 가지고 어떻게 임원 세미나를 할 수가 있겠어요? 몇 시간 걸쳐도 하기 힘든 건데. 그래서 제가 김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제가 비록 제 목회 기간이 12년밖에 안 하지만 제가 1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임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임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일까 하는 것,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말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뭐니 해도 담임 목사님 설교가 최고라고 하는 사실. 믿으십니까?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요, 저희 교회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왜냐면 해외 선교를 좀 하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설교하시고 또 부흥회 하면 부흥 강사님들이 와서 설교하시나요? 그러면 설교하고 강사님들이 설교하고 가시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를 했는데 강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강사님이 제가 설교한 본문, 똑같은 본문 가지고 설교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런 설교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셨다니까 좋기는 좋은데, 야, 근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요, 기분 참 묘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가 최고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밥이 보약이다. 그쵸? 밥이 보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최세용 감독님 같은 분 오시면 이 최세용 감독님 설교는 외국 강사들의 설교는 별미예요, 별미. 그래서 최세용 감독님 같은 경우는 소고기 먹는 같은 그런 별미였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은 꽁보리밥에 칼국수 정도? 그것도 별미잖아요.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 별미가 아무리 맛있다고 하더라도요, 소고기만 매일 먹고 살아라 그러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질려서 못 먹어요. 그런데 꽁보리밥에 칼국수는 더 하겠죠. 뭐니 해도 밥에 김치 얹고 나물 얹고 삼시세끼 밥이 가장 건강한 보약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설교가 바로 보약이에요. 매일매일 듣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질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또 저 얘기야?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거기에 골고루 영양분을 다 집어넣어서 반찬을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그 귀한 영적인 보양식 그 쌀밥으로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영적인 보약을 잘 받아먹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세요? 잘 받아먹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까 김 목사님 처음 말씀하셨지만 아멘 소리 하는 거 보면 합니다. 아멘. 영적인 양식을 잘 받아먹는 분들은요, 아멘 하고 큰 소리로 말씀마다 화답을 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화답하는 그 순간에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멘.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덧입고 살아가면 우리가 능히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만일 그렇지 못하신다고 한다면요,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실 때마다 항상 아멘 하고 큰 소리로 여러분들 마음에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임원들이 이렇게 헌신을 결단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임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임원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임원은 뭐예요? 저는 임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임원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임원들은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제단, 우리 덕수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는요,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서로가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동역자. 동역자가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동역자입니다. 아멘. 그 동역자들은요, 한 마음을 품습니다. 한 뜻을 품습니다. 아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고 뜻이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면 동역자라고 할 수 없어요. 동역자들은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직접 군대를 통솔하고 나와서 아말렉 군대와 앞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느냐? 아론과 훌이 가서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붙들어줬다는 거예요. 아멘. 양쪽에서 모세와 아론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붙들어주니까 모세의 팔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렸다고 아말렉이 이깁니까? 말이 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참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아멘. 왜요? 기도하는 분들은 정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의 삶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함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사실이 동화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동화와 같은 르비딤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고자 하시는 것인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르비딤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건을 이 책에 기록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아멘. 왜요?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면 거기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럴 때 꼭 필요한 사건, 꼭 필요한 말씀,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바로 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바로 승리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32장 12절에 보면은요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서의 후손이라고,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는 이삭의 장자입니다. 이삭의 장자인데요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먹었어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경외심이 없는 사람이 바로 에서라는 겁니다. 근데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은요 이 에서의 핏줄만 물려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에서의 핏줄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요 에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삶, 그것까지도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이 아말렉 군대들이, 이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 족속들이 얼마나 그들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 족속들은요 이스라엘을 칠 때에 앞에서 전면적으로 이스라엘을 치지 않습니다. 뒤에서 쳤답니다. 뒤에서 비겁하게, 졸렬하게
뒤에서 쳤다는 어떤 사람들을 쳤다는 겁니까? 그 행렬에 뒤쳐져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나약하고 힘이 없어서 그 행렬에서 뒤쳐져 있는 그 사람들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영적인 진리냐면 사탄도 아말렉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사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들을 공격하게 되냐는 거예요. 바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친 이 사건을 보면은 사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맨 뒤에 행렬에 있는 나약한 사람들을 먼저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자신들의 밥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행렬에 뒤쳐져 있는 사람들,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먼저 공격해서 자신의 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의 행렬에서 뒤쳐지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원들은요, 특별히 내가 마귀의 공격 대상은 아닌가 하는 것을 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임원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어서 마귀에게 붙들려지게 되면 교회에 평안이 없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교회에 불평이 생겨나고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들은 늘 이것을 염두에 두고 내 자신을 뒤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할 때마다 혹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예배 시간이 늦지는 않는지, 또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도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는 그 상태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가 하면 믿음에 확신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항상 뒤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의 밥이 되어지고 사탄의 종이 되어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목사님을 향해서, 성도님들을 향해서 불평하게 됩니다.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가 생기게 되고 결국은 낙심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삶으로 동역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탄은요, 감히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접근을 예방하는 방법, 바로 이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르비딤에서 벌어진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은요, 바로 기도의 전쟁이었습니다. 사실 고대 중동에서는요, 물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동은 사막이잖아요. 사막이다 보니까 물이 흔하지가 않습니다. 물을 구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물은 곧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놓고 전쟁을 벌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보면은요,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종들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지금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고 했는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유도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반석, 물이 나오는 이 반석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르비딤에 쳐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물이 얼마나 그들에게 갈급했느냐 하면,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때에는요, 뒤에 쳐져 있는 사람들을 쳤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은요, 뒤에서 치는 것이냐 아니라 앞에서 전면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운 이 르비딤 전투가 기도의 전쟁이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기도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어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의 승리가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기도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내보냈어요. 그리고 자신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두 손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전쟁의 승패는, 대부분의 전쟁은 앞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는 그들의 전쟁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두 손을 내렸을 때에는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다가 결국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고 계속해서 저녁 때까지 두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기도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모세가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인지라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손 들고 기도하시는 경우 많이 있죠? 특히 부흥회 때 같은 경우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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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한 다음에 그대로 들고 기도하시잖아요. 처음에는 계속해서 그렇게 들고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1분, 2분, 3분 몇 분이나 지날까요? 팔이 아파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슬슬슬 내려오죠. 아마 웃으시는 분들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요, 팔이 아파요.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능력의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지만 모세도 인간인지라 그 두 손을 계속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손을 내리는 순간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옆에 있었어요. 이 아론과 훌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는 얼른 달려가서 모세를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이쪽에서 아론, 이쪽에서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그렇게 양쪽에서 붙들어줬겠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은 바로 이 전쟁의 승패가 기도의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파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옆으로 들어가서 하나는 이쪽에서 다른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양팔을 붙들어 올렸던 겁니다. 아멘. 그랬더니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 덕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임원들은 여기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에서 한 손씩 붙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지금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한쪽씩 붙들고 계속 붙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사실은 단순히 팔만 붙든 것이 아니에요. 팔을 붙들고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함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기를 간구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덕수교회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많이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했다고 해서 여기서 만족하시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머무르고 싶습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그냥 여기서 머무르고 싶으세요? 아니죠? 더욱더 부흥하고 싶으시죠? 아멘. 바로 그거예요. 더욱더 부흥하고 더욱더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들의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경이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덕수교회를 통해서, 이 재단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지경을 점점점 확장해가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동역함에 있어서 중심에 서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임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역해야 하겠습니까? 아론과 훌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로 동역해야 합니다. 아멘. 왜요? 기도하는 동역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2006년에 이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결산이 얼마냐면 1,79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1,790만 원에 주일 예배 인원 나오면요 10명도 안 됐습니다. 9명. 진짜 많이 드리면 10명. 저 포함해서.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그런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한다? 사람들이 비웃지고 웃기고 있네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영웅중학교 아까도 우리 목사님 잠깐 소개하셨지만 물도교회에 있다가 영웅중학교회로 이제 부임을 해서 갔습니다. 영웅중학교회를 갔더니 매일 저녁마다 7시에 모여서 1,000번째 기도회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아멘. 처음에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어이가 없었느냐면 기도하는데 어이없다고 말씀드려서 그렇게 나지만 그 1,000번째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뭐였냐는 거예요. 그때 1,000번째 기도회를 드리는데요 분명히 교회도 없습니다.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어린이집 건물 한 13평제 되는 그 건물 그 교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000번째 기도회를 하면서 매일 1,000원씩 건금을 드리면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무엇을 할 거냐? 나중에 한 1,000만 원 정도 모여지면 그거 가지고 십자가탑을 세우겠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없는데 십자가탑만 세우면 뭐합니까? 교회가 없어서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십자가탑만 세우면 뭐 하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요. 저는 그때가 처음 갔을 때 그 앞에 요 조그만 사회상 앞에다가 어린이집 교실에서 드리니까 628제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000번째 기도회를 시작하면 629제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1,000번째 기도회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기 성도님들한테 몇 분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628제까지 이어오셨는데 내가 여기서 그 끈들을 끝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629제부터 뭐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기도회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 그곳에 갔을 때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합니다. 근데 매일 저녁 7시마다 1,000번째 기도회 드리잖아요.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 끝나고 드리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 4시 반에 드리고요. 아침에 잠도 못 자고요. 새벽 예배 드리면 4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 어린이집 운영하니까 제가 차량 운행을 해야 되니까 애들 태우라고 합니다. 애들 태우고 오면은요 아침 먹을 시간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집사람은 가가지고 아이들 돌보고 그리고 나서 저는 와가지고 이제 오전 중에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고 뭐겠냐. 어린이집 운영을 해봤어야죠. 어린이집에 관련된 책자 더군다나 법인이다 보니까 사용지 법인이다 보니까는 세무서에 낼 서류가 왜 이렇게 많은지 뭐 서류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야죠. 그거 매일 들춰보다 보면은 어린이집 아이들이 이제 밥 먹을 시간 돼서 내려오라고 전화 옵니다. 그럼 내려가서 밥 먹죠. 밥 먹고 나면 설거지 끝나고 나서 또 애들 데려다 줘요. 1차적으로 가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올라와서 조금 쉬려고 하면 또 끝나는 애들 4시, 2시에 끝나고 4시에 끝나는 또 데려다 줍니다. 그 애들 데려다 주고 오면요 교실 뒷정리하죠. 교실 뒷정리하면요 저녁 먹어본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요? 7시가 기도회니까. 그 기도회 드리고 나서 올라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거의 녹초가 되다시피 하니까 밤 건너뛰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죠. 그러면 그렇다고 누워서 자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했어요. 왜요? 그래도
설교 준비는 해야 되고, 그래도 세무서에다 낼 서류 준비는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 거짓말 아니고 진짜 한 3달 정도는요 2시간, 3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래서 완전 바짝 말랐었어요. 근데 그렇게 629제부터 1000번째를 시작하면서 매일 헌금을 드리면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 3달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그렇게 한 3달 정도 기도를 했는데 730제 되는데 제 마음에 그런 감정이 오는 거예요. 아, 교회를 건축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 전부터 이제 그런 감정이 조금 오는데 730제 때 그게 이제 확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730제 기도회 하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십자가탑이 아니라 교회 건축으로 기도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지면 십자가탑은 자동으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탑 세우지 말자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세워지면 십자가탑은 당연히 세워지는 거니까. 그 기도의 제목도 그대로 유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바꾸고 나머지 1000번째 기도회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1000번째 기도회가 끝나고 바로 건축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회가 2005년 10월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건축을 시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부지는 있었습니다. 110평이. 근데 산이에요. 산이면 산지 전용 허가를 내야 되잖아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나무가 많아서, 소나무가 많아서 전용 허가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땅이 아니라 땅 약간 위쪽에 있는 소나무 많은 산을 측량을 하고 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죠. 그런가 하면 직영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직영으로 건축하는 게 뭐냐 하면 와가지고 포크레인 와가지고 털을 닦으면 그 포크레인 인부에게 값 주고, 포크레인 사용료하고 인부 값을 주고, 그 다음에 벽돌을 사오면 그 벽돌 값을 지불하고, 인부들이 벽돌 쌓아놓고 가면 그 인부들 인건비 주고, 그렇게 매일매일 직영으로 공사를 하는데 중간에는 비용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이 모자라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교회까지 올라오는 길이 있었는데요, 그 길도요 자기네 땅이라고 하면서 이 쇠사슬 있죠, 쇠사슬로 줄을 막아놨어요. 양쪽에다가 기둥을 세워놓고 차가 올라와야 되는데 자재를 실은 차가 올라오지를 못하니까 그 짐을 옮기는데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건축하는 도중에 큰 사고는 아니지만 작은 사고로 목수가 다치는 작은 사고도 있었었고요. 다 지어놓고 준공을 해야 되는데도 준공이 경계선 문제 때문에 준공이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 수 있었던 것,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무 능력도 없더라고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에 크고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800만 돈도 안 되는 그러한 결산의 교회였지만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건축을 했더니 2층 60평에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을 하면서도 1억 1,300만 원이라고 하는 공사로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안에 있는 성까지 다 포함했어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래서 정전 건축이 끝나고 나서 성도님들이 많지는 않지만 다 뭐라고 하셨느냐, 목사님, 그때 전도사죠, 전도사님 정말 이거 기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정말 이거 기적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때서야 이 모든 것들이 기도의 능력이었구나, 그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 전도사였지만 권사님 2분 권사님 계시는데, 여자 권사님들인데, 이 2분 권사님들이요 1000번째 기도회를 드릴 때도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에 참석하셔서 기도를
제 말씀을 얼마나 순종 잘하는지 몰라요. 그 권사님들의 기도의 동역이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에는요, 교회에, 저희 교회들 다 해봐야 37명밖에 안 됩니다, 제적이. 이제 뭐 안 나오는 분들 저희 제적 그런지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37명밖에 안 되는데,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일 것 같아요? 엉뚱한가요? 45살인데, 저보다 나이 어린 교인들이 15명이나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젊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더 부러워요. 그런 말씀드리면 또 괜히 엉뚱한 소리 한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한 3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중에 2분은 90세 이상이시고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요, 얼마나 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지. 근데 처음엔 젊은 분들 많아가지고 좋다고 그랬는데요, 이 젊은 분들은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요. 저보다 나이가 어려도요, 목사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정말 말씀에 순종 잘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구나. 그때서야 저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런 기도의 동력이 필요하면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누가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바로 여러분들 임원들이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야 그 기도의 동역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김 목사님이 되게 자랑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새벽 기도의 인원. 우리 교회는요, 새벽 기도 많이 나오면 20명 넘게 나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나 부러워요. 왜냐하면 기도의 동역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배 아파서 부러운 게 아니라 기도의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부럽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동역을 이루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동역이 우리 덕수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의 동역을 해야 되는데, 기도의 동역을 할 때에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느냐? 그거는 다른 이유 없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하기 위해 바로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의 기도 제목과 하나가 되어지는 기도의 동역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담임 목사는요,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해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러기까지는요, 그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얼마나 고뇌하면서, 얼마나 괴로워하면서 그 계획들을 세우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표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덕수교회 표가 뭡니까? 문이 열리는 교회. 매일 하시니까 잘 아시죠? 문이 열리는 교회. 거기에 있는 또 작은 실천 기도의 제목들도 있더라고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그냥 해보실까요? 시작. 예배의 문이 열리는 교회, 소외의 문이 열리는 교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교회, 감사의 문이 열리는 교회. 아멘. 맨날 문이 열리는 교회만 하셨나봐요. 그 밑에 건 안 하셨어요? 표를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세우십니다. 아멘. 얼마나 주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고뇌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실천 목표들을 하나하나 세우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면서 기도 제목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기도로 동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렇게 고뇌하면서 주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표를 세우고 실천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목사 혼자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더라도 목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지치고 피곤해서 쓰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 꼭대기에 섰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는요, 더 이상 그가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실 때에 그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애굽에 가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의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모세가 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도 인간인지라 지금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는 있지만 너무나도 팔이 아파서 그 팔을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손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 손을 내리는 순간에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아말렉 군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려나는 기괴한 현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에 모세를 도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과 훌. 모세를 도와서 함께 협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모세를 도와서 아론과 훌은요 먼저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구이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쪽에서 또 다른 하나는 저쪽에서 모세의 양팔을 붙잡고 들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해지기까지 모세의 두 손은 내려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던 아론과 훌은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론과 훌도 힘들었습니다. 그 팔을 붙잡고 있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두 시간도 아니고 해질 때까지 그 팔을 붙들고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어디 그뿐입니까? 아론은요 모세의 형입니다. 그리고 아론은요 모세보다 말을 잘하는 달병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바로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할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셨잖아요. 그만큼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모세보다 경륜도 많고 경험도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훌은요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바로 모세의 매형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리암의 남편이었다는 거죠.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남편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훌은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에다가 미리암의 나병에 걸렸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늘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던 아내의 말이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라도 집에 가셔가지고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또 장로님이나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을 할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말들이 머릿속에 잠재되어지게 돼요. 내 자녀들이 그 말을 들으면요 내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거기에서부터 불평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또 다른 비난들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장로님에 대해서, 성도님들에 대해서 집에 가서 불평하거나 비난하거나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로 이 형 아론과 매형 훌 그리고 누이 이 미리암도요 모세를 비난하는 일에 동참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다가 모세를 비난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다가 모세를 비난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다가 모세를 비난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아론과 훌의 관계는요, 정말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별로 좋은 관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훌은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고 위기의 그러한 상황이 다가오니까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오로지 영적인 사명만을 생각했습니다. 오로지 영적인 전투만을 생각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를 도와서 이 편에서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로 동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서 불평하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비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과의 싸움이 영적 전투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전투에서 결국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기도의 동역으로 힘을 모았더니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에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만일에요 아론과 훌이 자기들의 신분이나 자기들의 경륜이나 아니면 자기들의 감정에 앞서서 모세를 돕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조리 다 아말렉의 노예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되지 않냐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서로 믿음의 손을 꽉 붙들어줘야 된다. 아멘. 때로는 싸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 있는 그 순간만큼은 서로가 믿음의 손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덕수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비록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좋지 못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사가 달려있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는 서로 협력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덕수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올해